할렐루야. 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 이제 수요일 날 지난 지방에 있을 때 이제 목사님들과 설교 모임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모임 말고 하나 더 모임을 한 게 있거든요. 그 모임은 그 지방의 좀 젊은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30대 중반부터 한 40대 중반까지 목사님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모임을 한 게 있습니다. 이 모임을 시작한 목적은 이제 거기에 계신 목사님 중에 지방 목사님이 이제 함께 모여서 지방 목회자들이 말씀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이제 특별히 미자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목사님들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좀 적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교제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자 이러면서 그 교회에서 이제 매주 점심도 대접해 주시고 그러니까 공간도 대접해 주시면서 그 모임을 했었어요. 근데 이 모임이요, 오전에는 돌아가면서 책 한 권을, 신앙서적 같은 거를 이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한 달락 이렇게 서로 읽어오고, 한 명은 그 요약을 해와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연구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점심을 먹고 나서는 성경 말씀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말씀 그때도 뭐 한 장이면 한 장을 가지고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뭐 신앙에 관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말씀을 넘어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토론도 하고 막 함께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뭘 했냐면요, 이제 이런 모임을 하고 나면 한 10시부터 한 3시쯤 돼요. 그러면 3시쯤에 목회자는 체력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풋살을 하자고 목사님들이 그러셨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사실 좀 운동을 예전에 잘하시고 좋아하시던 목사님들이셨어요. 그래서 풋살을 하자. 근데 저만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뭐 운동을 별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러니까, 목사님들 운동하실 때 제가 뭐 시간이나 재 드릴게요 이러면서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 모여가지고, 이제 그 교회는 풋살 경기장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 이제 풋살을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딱 뛰는데요. 그래도 많이 모였어요. 한 10명 정도 되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5대5 막 나눠갖고 뛰는 걸로 뛰었어요. 근데 첫 경기에서 한 경기를 몇 분 뛰었는지 아세요? 그분들이 뭐 계속 뭐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아니었어요. 저희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 하셨겠죠. 그 교회에서 이제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막 운동화도 사주시고 그랬거든요. 풋사라도 막 사주시고 이러면서 좀 섬기시면서 첫 경기를 뛰었는데, 그 첫 경기 때 한 세트가 3분이었습니다. 네, 다 웃으시죠? 풋살 경기장 가갖고 3분을 딱 뛰는데요.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30대 중반, 40대 중반의 그 목사님들이 아직도 안 지났어요 막 이러면서 3분 뛰는데 그렇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모임을 이제 굉장히 오래 하고, 지금도 그 모임이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사역을 나와서 참여하지 못하지만, 근데 지금은요, 한 세트를 1시간 반 정도를 뛰세요. 쉬지 않고. 네, 이제 좀 많이 익숙하신 거죠. 근데 처음에는 3분 뛰시고도 막 목사님들이 지쳐가지고 언제 그만하냐고, 3분 하고 한 10분 쉬시고 막 이러면서 경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르신들이 하는 말 중에 왕년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왕년에 내가 막 왕년에는 막 쌀 몇 가마니 들었지, 막 군대에서 막 축구 날라다녔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는 날씬했어, 예전에는 똑똑했어, 막 이런 얘기들 해요. 놀아도 지치지도 않았어, 막 3일 밤낮 다 샜어, 막 이런 얘기해요. 이러한 경험담들을 아마 누구나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는요, 사실 뭔가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에 가슴 한켠에 좀 씁쓸한 마음들이 남아 있을 거예요. 이처럼 삶의 정상을 누리고 내려오는 것, 이게 누구에게나 있는 건데 사실 인정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학원 수업을 들으면서요, 제가 그 무척이나 인상 깊었던 것 중에, 가끔 제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몸은 늙잖아요. 근데 마음은 안 늙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영원히 20대인 줄 알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공감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40대를 보면서는, 40대는요 20대를 보면 질투 안 돼요. 난 아직 건강해, 막 20대 때 나도 날라다녔는데 뭐 20대나 나나 막 똑같잖아,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죠? 20대 때 생각하고 등산하고, 갔다 와갖고 병나서 막 쓰러져 계시고,
막 무릎, 허리 삐끗해갖고 수술하고 막 이 40대 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남자분들 중에 군대에서 축구 좀 하셨던 분들 막 심장이 막 뛰시잖아요. 근데 예전처럼 날아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들도 보면 3분 뛰고 정말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얼굴이 다 창백해지셔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50대가 되면 이제 20대를 동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군대 간 아들의 옷을 아들 몰래 아빠가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은 젊은 인생이 아니다. 이런 거 인정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음만은 지금 20대인 겁니다. 그런데 육신은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그러니 더 좀 슬퍼지지 않나요? 이제 유명한 스타 중에 이효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핑클이라는 멤버로 이제 걸그룹에 데뷔해서 혼자 솔로도 하고 막 MC도 맡고 여러 부분에서 톱스타로 거의 몇 년 동안을 그 자리를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결혼을 해서 좀 활동이 뜸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TV에 나온다고 하면 굉장한 영향력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이효리가 2017년에 효리의 민박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때 이제 아이유와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방송을 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뭐였냐면 정상의 자리에서 내리막길로 내려오는 거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효리가 컴백을 앞두고 있었대요. 근데 그 이효리도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돈도 발만큼 벌었고 계속 톱스타 이미지에서 지금 이미지에서 그냥 딱 끝내버리고 은퇴를 하면 좋은데 그럼 영원히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박수 칠 때 떠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차근차근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멋있을 때 떠나면 오히려 본인의 마음은 편할 수도 있는데 조금씩 나이 든 모습을 보고 후배들한테 자신은 밀리고 그런 현실들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다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나 참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인 것 같습니다. 큰 인기를 누렸던 사람들 같은 경우, 정상에 서봤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아마 더 이렇게 내려오는 것, 사람들의 인정에서 멀어지는 것,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본문에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길래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세례 요한은요, 아주 늙은 부모 사이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난 외동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30살이 될 때까지 일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마태복음 3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빈들에 광야에 가서 살았대요. 옷도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나시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30대 초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에 주목했어요. 위대한 선지자의 자리에 잠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큰 인기를 얻었는데 계속 그 인기가 이어가냐?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고 어떻게 됐나요?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아주 초라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마지막은 굉장히 비참했어요. 헤롯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와 결혼했던 것을 꾸짖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엔 참혹하게 목베임을 당해서 죽어버리거든요. 이 인생을 바라볼 때 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가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비극적인 인생을 살다 갔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산 세례 요한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납득이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요, 세례 요한의 인기는 굉장했습니다.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의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작은 소리였지만 그의 메시지가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을 뒤흔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고 갈릴리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양심을 막 흔들어 놓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외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 외침에 막 양심이 찔려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등장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사람들 눈에 별 구분이 없었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고백을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물로 세례를 주었고,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물로 세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는 사역이 비슷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놓고 사람들이 막 누가 진짜 메시아냐 막 이런 것에 대한 토론도 막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되죠? 이제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반면 세례 요한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점점 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는 아마 홀로 버림받은 것 같은 외로운 처지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중에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하게 되었더니, 아마 세례 요한을 그때 따르던 제자 중에 유대인 사이에서 그 손 씻는 의식 때문에 논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제자가 이제 몹시 마음이 속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왜냐? 그 사람이랑 다투던 유대인이 이야기한 거예요. 야, 너희 선생보다 예수가 인기가 훨씬 더 많잖아. 사람들이 다 그 사람한테 가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의 입장에서는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에게만 몰려가고 있다고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게 누구인가? 바로 세례 요한을 따랐던, 세례 요한을 존경했던 그 제자들이거든요.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존경과 사랑이 클수록 아마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더 좋지 않았을 거예요. 질투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이라면 많은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요? 인기의 절정에 올랐다가 누군가에게 그 인기를 빼앗기는 거,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봐주지 않고 인정받지 않는 것, 이것은 사실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요한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속상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지금 정상에서 인기를 누리다가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렇게 평가했냐면 바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분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에게 가버린다고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했을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이 높이신 만큼만 높아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성공을 누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그것을 누릴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 진리를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평소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얘기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야. 내 사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이 작은 소리의 사명일 뿐이야. 그런데 이 사명이 나에게는 생명을 걸 만큼 귀한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창만 먹으면서 살아도 나는 이 사명을 감당했던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무엇을 위해 지금 여기에 있는지, 하나님이 왜 자신을 보냈는지를 아주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분에 넘치는 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어요. 분수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로마서 12장 3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세례 요한이 사실 그때 마음만 잘못 먹으면요, 자신을 메시아로 착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주장할 수도 있었어요. 그를 향해서 당신 메시아 아니에요? 라고 떠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그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갔을 때 세례 요한이 침묵만 했어도 아마 그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느냐?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애썼습니다. 그는 누가 어떤 말로 흔들어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에게는 이것은 전혀 생각할 만한 가치도 없는 일이었어요. 사실 경력으로도요, 예수님보다 앞서잖아요. 예수님은 30살까지 뭐를 하셨었죠? 목수로 살았어요. 하지만 그는 20년 넘도록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아주 거룩한 삶을 보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는 그 세례 요한의 삶이 더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명만 붙들고 자신의 분수 이상의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이처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 그런 사람을 아주 큰 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신의 분수를 모르는 사람은 작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에게 받은 역할이나 그리고 능력이 다 달라요. 은사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나님 앞에 받은 만큼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바로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인 것입니다. 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작은 일에 부름을 받아도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큰 일에 부름을 받은 형제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주님의 칭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요한을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한 이유가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은요, 기쁨에 넘쳤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는 기쁨의 존재였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 때문에 세례 요한이 초라해진다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그는 그런 것과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자신의 기쁨을 잔치집의 신랑의 친구에 비유를 했어요. 유대 나라의 관습에는요, 낮에 찾아오는 그 결혼식 하객들을 누가 맞느냐, 그 신랑의 친구들이 맞아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서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제일 먼저 달려나가서 신랑을 기쁘게 맞이해요.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면 그러니까 친구의 역할이 끝나는 거죠. 신랑이 나타난 자리에서는 누구도 그 친구를 주목하지 않지만 그는 그 신랑으로 인해 기뻐하는 거거든요. 세례요한은 자기가 바로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 44절을 보면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찾아와서 자기 어머니와 인사를 나눌 때요.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너무 기뻐서 뛰어놀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태중에서부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러니 얼마나 기쁨이 넘쳤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자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명예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면 하나님에게 그 사람이 큰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보다 크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도 예수님처럼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을 큰 자라고 하신 이유가 30절에 나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세워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세례 요한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보다 더 커져야 돼. 더 영광 받으셔야 돼. 그리고 나는 지금보다 더 작아져야 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었나? 바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영원히 경배받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높임 받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가 아무리 작아진다고 하더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을 통해서라도 희생하더라도 상관없다. 사람들이 나를 버리는 거,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 높임받길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은 단지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렇게 흩어져 버리는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 원어로 보면은 세례 요한의 마음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반드시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반드시 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는 망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고 믿는 근거는 우리는 이 3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습니다.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여기서 만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난 이는 자신을 이야기해요. 위로부터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땅에서 난 자신은 그냥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은 비교가 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이 말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하시고 말씀 자체인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뭔가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단지 메시지일 뿐이지만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이 그리스도와 자신이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계속 거듭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이랑 동등하신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인 자신과는 능력적으로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나니.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신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36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신이 전하는 예수님은 바로 자신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구원자시다 라고 세례 요한은 그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이미 사람에 불과한 자신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러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은 단지 묵묵히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은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높아지고 예수님이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일이라면 자기가 얼마나 작아지는지 낮아지는지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높아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삶을 원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보다 혹시 내가 흥하기를 바라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었으니 내 삶이 복받아야 돼. 예수님을 믿었으니 나는 건강해야 돼. 예수님을 믿고 교회 봉사도 하니까 나는 평안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러한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드리는 게 인색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물질 쓰기를 즐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높아지심, 영광 받으심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멸시를 받아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철저히 쇠하기를 소원했던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들, 즉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자들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크다고 인정받는 자와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고 인정받는 자,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사명들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와 간구하는 것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주님이 전하여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